안녕하세요. 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주님의 양육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시고 각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양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원을 받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 충성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부터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쉼이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한 번 나오고, 또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 나옵니다. 쉼 그러면 그 성경의 다른 용어로 표현해 보면 안식, 평안 이런 용어랑 이제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쉼을 얘기할 때 28절의 쉼하고 29절의 쉼은 종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28절의 쉼은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음으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안식과 평안, 쉼을 말합니다.
그런데 29절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자녀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에 살아갈 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을 거냐, 마음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짐 벗음으로 힘을 얻는 영혼의 힘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순종에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혼의 힘과 마음의 힘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짧지만 이 본문 내용을 좀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상당한 깊이와 넓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뿐 아니라 성경은 참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이걸 다 표현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제목을 잡은 것은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25절부터 30절까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5절, 26절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내용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기시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7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세도 주님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심판하는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 28절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힘을 말하고 29절, 30절에는 마음의 힘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자, 읽었지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시작이 그때, 요 그때가 앞단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결과가 결국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회개치 않고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인데, 저기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적을 경험 못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장 25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단 하나의 이유가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이 완고한 마음, 그 다음에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로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그 인간적인 지혜를 하나님 위에다가 높이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부와 권력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완고한 마음,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전도 집회 때 증거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증거를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결국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접고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제 이 내용은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받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으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는 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이 결국은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예로 들면서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문제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완고한 마음에다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수건까지 덮고 있잖아요. 마음에다가 수건까지 덮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에 수건까지 덮고 있으니까 깨닫기 어렵잖아요.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완고하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건까지 듣고 있습니다. 요즘 수건이 많잖아요. 이 수건, 율법주의적인 편견과 오해도 수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도 수건에 해당되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사상도 수건에 해당되고, 인간적인 어떤 전통도 수건에 해당되고, 세상의 많은 종교,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수건에 해당되잖아요. 그 마음이 일단 완고하고 그 마음을 수건이 덮어두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건까지 덮고 있으니까 요즘요 수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가 뭐냐?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마음을 오만하고 교만하게 높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감추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줄이는 자, 자기가 정말 갈증이 있고 그래서 뭔가를 정말 물을 마시기 원하고 뭔가 참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깨우쳐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공수로 보냈잖아요. 그 영생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마음을 높이고 있으니까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저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라는 지혜, 이 세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 이스라엘 간언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알았다면 예수님을 배척 안 했을 텐데. 그러면 무지해서 결국은 배척했는데 무지한 그 이유가 뭐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여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낸다는 말이 연령적으로 무조건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냐? 물론 아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이제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걸 말하죠. 어린아이는 참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겸손합니다. 낮춰야 구원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16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기를 어리석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낮게 될 때, 즉 나를 낮출 때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숨기시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숨기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감추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나타내시고 그게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추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쉽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복음이 그렇게 쉽다면 사실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고 참 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그렇게 쉽다면은 왜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목사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못 깨닫냐면 숨기시고예요. 왜 숨기시냐? 준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는 구원의 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낮춰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안 낮추면 감추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낮추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틀림없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감추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맞잖아요.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기를 숨기시냐? 왜 자기를 감추시냐? 우상과 죄를 끝까지 고집하니까 감추시잖아요. 불신앙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감추시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니까 감추시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감추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이제 오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유대인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으로 보려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미로다. 보는 자들은 감추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에 감춰져 있냐? 주님이 감추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성경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 영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감춰져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성경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성경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잠언 2장 1절부터 6절에 쭉 읽어보면요, 잠언 2장에 사람이 주님이 말씀할 때 길을 쫑긋 세워서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명철에다 두고, 그죠?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두면 안 되고, 그런데 추구하면 안 되고, 사람 마음을 정말 명철,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거기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소리를 명철을 향해서 지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은과 금은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은금을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은금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깊이까지 빠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 속에 과거에는 이렇게 금은을 캐러 들어갈 때, 요즘은 뭐 기계가 있으니까 쉽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만들어서 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거 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위험도 감수하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길을 동원하고 마음을 동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땅에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감주셨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율법에 정말 능통했잖아요. 율법사들이 율법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외운다 그랬거든요. 그 종교가들은 성경을 잘한다고 하고, 그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냐 예루살렘에 가서 물으니까 종교가들이 금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런데 아무도 베들레헴에 안 가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숨기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숨기신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지경 밖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줘서 실제로 가서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 왔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을 낮춘 사람들이었잖아요. 1000km 먼 거리를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1000km 다시 돌아갔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십자가의 한 강도,
이제 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찾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찾는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열어서 깨닫게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깨닫고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냐, 결국은 마음 높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35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그랬죠. 오히려 자기를 지혜롭다고 높이고 슬기롭다고 오만과 교만한 마음 태도를 가지면은 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욕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이 진리는 역사 속에 항상 동일한 겁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구원받을 때 보면 낮췄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잘 나갈 때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감사하나이다. 근데 앞에 내용을 봐요.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결국은 해겠지 않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철저히 실패한 거잖아요. 낙담과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비록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하나님의 기본 뜻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라도 낙담하고 좌절할 것은 아니죠. 왜 그냥 뭔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내서 다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전도해 보다가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낙담하고 좌절해서 그 상태만 보고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낙담하고 좌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받아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헤아리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낙담하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25절에도 이렇게 말했고 2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고 그 말이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안 찾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병자 고친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즉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거 참 굉장한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속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살리는 생명, 즉 구원해서 생명을 주고 영생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즉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생명을 주는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한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할 적에 생명을 살리는 권세예요. 또 한 가지는 심판하는 권세죠. 결국 끝까지 그걸 거절하면 결국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19절 20절에 구체적으로 말한 권세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구원하는 권세죠. 생명 주는, 영생 얻게 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권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건축하는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권세,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니면 진정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중에 제2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맞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삼위일체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걸 여기 지금 밝히신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굴까요? 정말 마음을 낮춰서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세주십니다. 자, 죄 있는 인간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도 없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온전히 계시하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아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최종 계시자고 완전한 계시자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하고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법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시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어떤 경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세주가 되니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름이 호련히 이제 가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사람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세웠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 심판의 권세 전부 다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28절, 여기 참 위대하고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내용에는 그 사람이 마음을 낮춰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28절에는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정말 위대한 초청입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게는 친구 생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초청을 받을 텐데, 그 어떤 초청도 사실은 이 28절에 이 초청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위대한 초청이고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초청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초대를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앞에 27절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인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그분이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초청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초청했냐 아니면 대통령이 초청했냐. 대통령이 초청하면은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왜 초청했을까? 그리고 이제 초청을 받아가면 음식이라도 먹을 거니까 뭘 차려놓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제2인 성자 하나님 유일한 중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 초청을 한 거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초청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받은 분들이 누구죠? 누가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이라는 걸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나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사니까 사람은 죄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짐이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짐 같다 그랬죠. 죄를 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 죄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사실 죄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고 죄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물을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적에 반드시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사실은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죄짐을 졌다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진 짐이 무거운 짐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짐이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무거운 짐인지 모르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죄가 무거운 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무거운 짐이라는 거 아냐면 죽음을 탁 넘어갈 때 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는 걸 실제 실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살아가면 가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인간관계도 있고, 학생들은 학업 문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짐은 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다 벗어나는 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딱 죽으면 그 모든 짐은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안 벗어지는 짐이 있잖아요. 그 죄짐입니다. 죄짐. 죄짐은 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예수님이 3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즉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짧은 4구절 속에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 죄짐이 실제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음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탁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죄짐이 실로 무거운 것이구나 비로소 알 겁니다. 그 죄짐이 무겁다는 걸 모르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어떤 대가도 지불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청하신 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 준비된 잔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랬습니다. 공짜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잔치에 나를 초대했는데 올 때 한 30만 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참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는 그 초청이면요, 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말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사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잖아요. 그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혼인잔치잖아요. 거기도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까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기만 하라고. 그리고 초청의 범위가 무한히 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잖아요.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부하든 가난하든 아무런 문제, 어떤 제한도 안 두고 다 내게로 오라. 다잖아요. 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이 정말 무한함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다 초청할 정도로 주님이 능력이 전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놨으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개인은 좀 소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하나의 지극한 관심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기어코 나가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다 오라고 하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초청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초청되면요, 개인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초청했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시장이 안양시민 60만을 다 초청했다고 해보세요. 참 대단하겠죠. 대통령이 대한민국 5천만을 다 초청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5대양 육제주에 있는 80억을 다 초청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초청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초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초청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초청을 받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받아 올 때는요, 그대로 그 형편 그대로 오라고 했죠. 예를 들면 우리 죄 벗고 오라든지 모습 바꿔서 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된 걸 알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요, 너무나 단순한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기만 해야 돼요.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서 마음을 딱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단순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초청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 그리고 이 속에 죄의 기질이 있고, 그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떠난 양이잖아요. 제 고집대로 하는 양이고 길 잃어버린 양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뤄질 양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오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짐을 벗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죄짐을 딱 벗겨준다는 겁니다. 죄짐이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죄짐이 사람을 심판받을 두려움을 주고, 죄짐이 사람의 양심에 고통을 주잖아요. 죄짐은 죽음을 맞게 하고, 죄짐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 끌고 가서 지옥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받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 죄짐이 정말 무거운 건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하게 벗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거 발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있고,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시체 없어졌다는 소식 전하려고 바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딱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뭘까요?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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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물었거든요. 그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평안하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현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오라는 겁니다. 아직 안 돌아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죠. 근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에게 자주자주 전도를 했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벨릭스요, 지옥 가서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사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기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걸 틀림없이 알게 될 건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기회 줬을 때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정말 위대한 초청이고 놀라운 초청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29절 3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쉼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쉼이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고 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의 안식.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마음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평안히 간다고 마음의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을 했을 때 28절에는 짐을 벗겨준 얘기를 하고 29절에는 메어야 될 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메셨던 멍에, 주님이 지셨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짐은 벗겨주시고 주님이 지셨던 짐은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벗고 한쪽에서는 져야 될 짐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벗고 영혼의 쉼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정말 질 수 있는 짐이잖아요. 29절 30절은 이건 불신자는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겠어요? 그 주님이 지었던 멍에는 오직 영혼의 쉼이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만이 멜 수 있는 짐이니까
이건 사실 우리에게 특권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절대 맬 수 없는 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짐은 벗어버리려고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짐은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멍에를 지지 않는 심을 원합니다. 벗개를 메고 가야 되잖아요. 벗개를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힘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길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짐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거 사실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어디 가장 잘 나타나 있냐면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온유함, 이 온유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하나님이 양을 만들어 놓은 게요, 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만들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설명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호주에서 양털 깎는 걸 한번 봤거든요. 양털 깎는 걸 봤는데 양을요, 이게 다리를 하늘로 탁 세우니까요, 이제 어쨌든 땅을 딛고 있던 다리가 하늘로 딱 들리니까 그 양털을 깎는데요,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야, 양이 저렇게 순한가? 쭉 이렇게 양털 깎다 보면요, 잘못 탁 깎으면 피도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묵묵히 올라가셨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잠잠히 닫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거든요. 잠잠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순종하고 자기 가야 될 길만 묵묵히 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온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고 유일한 중보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자, 권력자가 온유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면요, 온유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보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소를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아무 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동시에 정말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주님의 겸손은요, 주님이 약하거나 소심하기 때문에 겸손해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은 굴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겸손은, 주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겸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용기 있는 겸손입니다. 세상의 겸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췄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에까지 낮췄습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났어요. 12살 때 유대인 선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부모를 따라서 그 가정에 가서 부모에게 묵묵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풍채도 왕의 풍채를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정말 초라하게 되신 겁니다. 자기를 정말 낮추신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를 사귀셨습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가난한 어부들을 가까이 사귀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맬 때 주님에게 배울 수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매려고 하는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심이 없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왜?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유와 겸손을 멍에라고 했냐? 이거 좋은 건데 왜 멍에라고 했냐면은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요, 부패한 본성과는 반대잖아요. 세상의 처세술하고는 반대잖아요. 세상의 처세술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잖아요. 세상의 인간의 계획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요,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진짜 사랑하면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하면 마음에 힘이 실제로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삶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화, 안식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냐? 이것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단이 메어준 멍에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메어준 멍에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메어준 멍에하고는, 주님이 메어준 멍에가 쉽죠. 비교해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짐을 안 벗겨줬다면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짐에 비해서는 주님이 메어준 멍에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같이 메어주시기 때문에 쉽잖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랬잖아요. 연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도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주님이 같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기쁨으로 멍에를 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그 짐을 지는 자에게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쉽잖아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명예이신 멍에인데 그걸 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징계로 주어지는 짐보다는 훨씬 가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요, 바벨론의 이제 압제를 순위 받으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나무 멍에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 멍에를 딱 메고 가게 해서 나무 멍에를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새 멍에를 먹게 하겠다. 새 멍에는 못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압제받는 그것이 정말 축복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가지고요, 바벨론까지 1000km 넘는 곳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게요, 나무 멍에를 안 받아들이니까 새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멍에 주신 멍에를 순종해서 갈 때 그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징계받는 멍에는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짐을 졌을 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짐을 아십니다. 너무 지기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에 보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멍에가 뭘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동시에 사실은 직분이 멍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뤄진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그것도 멍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우리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뤄진 사람이 있고 이뤄진 가족이 있고, 그런데 마음 편히 일 수 있냐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을 때 눌리지 않습니까? 짐처럼 눌립니다. 그런데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이뤄진 영혼을 인도하는, 거기에는 시간을 내야 되고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이 가야 되고 그게 다 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질적에 마음에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딱 피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안 가고 다른 데 가면요, 마음은 지옥일 거예요. 몸은 평할 수 있어도 마음은 지옥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고 서든지, 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짐을 진 사람이 짐을 정말 주님이 다 벗겨주실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 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저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우리도 편히 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짐을 져야 됩니다. 제 짐은 주님이 벗어줬으니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는 끝까지 매야 될 겁니다. 묵묵히 메고 가야 돼. 그러면 주님을 배우고 마음에 정말 힘이 뭐라는 걸 참으로 발견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묵묵히 메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린 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고